제가 33년 만에 기도 응답을 받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987년 에반젤리칼 무브먼트 오브 웨일즈라고 그 전 웨일즈 지역에 복음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교단은 아니지만 워낙 영국 교회가 허물어져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교회들이 이제 일어나서 함께 복음주의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여름에 한 번씩 이렇게 영성 집회를 해요. 그런데 저들이 총회를 할 때도 꼭 영성 집회를 먼저 하고 짬내서 총회를 하곤 하는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33년 만에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요즘처럼 말씀이 풍부한 시대는 없습니다.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 이런 영성대회가 별 의미가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실제 많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교단 전체 식구가 저를 비롯하여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교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열매 맺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가 죽지 아니하면. 그러면 죽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죽는다는 말,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는 죽을 수 있는가? 죽는다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위가 돼서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게 그게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이 권위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 이 자체가 내가 죽는 것. 이때만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 될 때,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은 곧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주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 목회 현장에서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일산에다 개척할 때요, 그때 제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를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할 거야. 그리고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10년간 개척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 지켜 하시고 교육관 지켜 하고 출석하는 성도가 거의 700~800명이 됐으니까 괜찮은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갑자기 옮겼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제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데, 한국중앙교회에 딱 왔는데요, 3년 동안 있어서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한국중앙교회에 와서 1년 되었을 때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분명히 내 속에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이놈아, 너 내 뜻대로 목회한다고 했지? 근데 네가 10년 동안 목회한 그 목회가 내 뜻대로 한 줄 아느냐? 아니,
네가 거기서 주인이었었어. 네가 거기서 왕이었었어. 아니, 옆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주인이었습니까? 내가 무슨 왕이었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아침 식사를 하고 제가 데리고 있었던 부교역자 두 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무개 목사, 내가 교회 하면서 왕이었나 주인이었나 그랬더니 1, 2초도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목사님은 왕이십니다. 1, 2초도 주저하지 않고 그래요. 두 번째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왕이셨습니다. 주인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이제 확인을 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너 이 교회 와서도 네가 개척했던 교회처럼 할래? 그러면 넌 교회 못해, 목회 못해. 한 목사님이 개척해서 41년간을 온 교회인데다가 내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여기에 부교역자로 있었던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목회한다는 것은 네가 개척했을 때 그때 교회의 모습처럼 네가 왕과 주인이 되면 너는 못해. 하나님은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 왕 삼아라. 오직 주님만 주인 삼아라. 하나님이 저에게 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 메시지를. 그 새벽은 제가 너무 기뻐서 정말 한참 울었습니다. 회개하면서도 울고 기뻐서도 울고, 그리고 온 것에 대한 후회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이곳에 옮겨준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었더라고요. 네가 주인 됐던 너를, 예수님을 주인 삼게 하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이 옮겨주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돌이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히 나는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 왜 나를 주인이고 왕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내가 굴림하게 생겼는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개척하면서요, 저하고 조금 마음이 안 든 사람이 생기면 제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나는 분명히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가 주인이시고 종인 사람은 가장 우선되는 뜻이 죽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는 것, 죽는 것, 죽는 것. 그게 가장 우선되는 뜻이에요. 가장 우선되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반드시 내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이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20, 30년간 같이 있었던 사람, 내가 거기서 떨어져 나온다는 게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 이곳이 주님이 주인 되시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주님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 유대인들이 주님께 항변하고 주님께 따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잖아요. 그게 열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열매를 거뒀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게 얼마나 복인지. 교회도 보세요. 왜 다툼이 생겨요? 나도 왜 내가 목회하면서 장로를 미워할 수 있었겠어요? 나는 분명히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지금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저 장로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늘 서로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선되는 것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죽는 거. 다시 한번 우리 손을 쥐시고 정말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자! 그러면 산다. 나는 우리 교단이 죽으면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게 될 것이며, 우리 교단이 죽으면 민족을 살리게 될 것이며,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세계 복음화를 여기서 이루어 나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공부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적이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일으키시는 적이 없습니다. 죽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죽는 것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죽는 것은 주님이 주인, 하나님이 주인, 말씀이 주인이고 나는 종일 뿐입니다. 근데 이 죽는 게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얼마나 만만치 않냐면,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이게 만만한 일인지 한번 확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 또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우리 가나 혼례 잔치에 포도주 떨어진 것은 목사님들이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포도주를 내겠다는 말인가요? 안 내겠다는 말인가요? 내겠다는 말인가요? 안 내겠다는 말인가요? 예? 안 내겠다는 말이면 왜 주님은 금방 포도주를 내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 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시고 곧장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학문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지금 마리아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공부를 해서 어떻게 이것을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마리아는 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라는 이 말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 때가 무슨 때인가? 요한복음 7장 3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7장에 오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전부 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는 그 때가 무슨 때지요? 십자가의 때입니다. 십자가의 때입니다. 자, 8장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8장 20절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의 때가 무슨 때입니까? 십자가의 때입니다. 우리 12장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습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무슨 때지요? 십자가의 때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가 십자가의 때고 십자가의 때가 곧 무슨 때냐면 영광을 얻을 때, 영광을 얻을 때, 영광을 얻을 때. 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때는 십자가의 때요, 십자가의 때가 바로 영광을 얻을 때. 자, 우리 한번 27절, 28절, 12장 27절, 28절 볼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 때가 무슨 때요? 십자가의 때. 그 십자가의 때가 무슨 때요? 영광을 얻을 때.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때는 십자가의 때요, 십자가의 때가 곧 영광을 얻을 때이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혼자 둘 때가 무슨 때요? 십자가의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자, 17장 1절을 같이 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때가 무슨 때요? 십자가의 때요. 십자가의 때가 무슨 때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요. 그런데 17장 1절에서는 내가 영화로워질 때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목사님들께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광을 돌리든 돌리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십니다. 영광의 본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그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내게 영화롭게 되어져서 그 아버지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곧 십자가의 때고 십자가의 때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고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이 내게 영화로워져서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드러나는 것, 바로 이게 그때입니다. 바로 이게 이때입니다. 그럼 이때
십자가의 때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종이 되셔서 순종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순종할 때,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이 내게 영화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지식으로 깨달아지겠냔 말이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마리아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분명히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마리아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주님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나는 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인이 말씀하시면 하인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이게 신앙운동 아니에요. 이게 신앙운동 아니에요. 신앙운동이라고 하는 건 딴 것이 아니라 신앙운동은 하나님의 말씀만 유일한 거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 결국은 신앙운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활용한다면 죽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죽는 거, 이게 신앙운동인데, 우리 교단이 반드시 이런 신앙운동을 하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일으켜 보시자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방향에 서서 나간다면 하나님은 이 교단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신앙운동은 말씀의 권위 앞에 죽는 것, 죽는 것, 죽는 거요, 죽는 거요. 너무 우리는 아는 게 많습니다. 배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개혁주의 신학 했을 때 우리는 조직 신학 안에서 얼마나 그것을 조리 있게 따지고 분석하는지 모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 우리가 아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한 우선되는 하나님의 뜻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6절이요. 2장 6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랬습니다. 이게 1번 순종입니다. 여기서 더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마땅히 혼례잔치 들어가려면 저들이 손과 발, 이방 땅을 밟은 자들에게는 발까지 씻어야 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례잔치에 꼭 필요한 것은 이 물동아리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가득 담기게 하는 역할은 누가 하느냐면 종들이 해야만 합니다. 물을 부으라 하는 말은 물이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없습니다. 그리고 없으면 종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마땅한 것을 저에게 요구했습니다. 종이라는 신분을 알면 마땅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마땅한 것은, 이게 1번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 다음 구절 8절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이게 2번 순종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금 당신이 그 물을 떠다 놨어요. 근데 그 물이 무슨 물? 발과 손을 씻는 물이에요. 당신이 떠다 놨어. 종이 떠다 놨어요. 우리 주님께서 한마디도 여기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얘야, 네가 그걸 떠다 주면은 포도주로 확 바뀌어지니까 떠다 놔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2번 순종은 그는 죽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죽는 거지요. 발 씻는 물, 손 씻는 물을 내가 지금 내 주인에게 떠다 준다는 것은 죽는 길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은 죽어라 그 말이에요. 죽어라, 죽어라.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 다음을 한번 보시자고요. 그 다음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을 알더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갖다 주었더니 나는 죽음을 선택했는데 세상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들은 지금 이 포도주가 어떻게 난지를 모르지만 나는 이 물이 어떤 물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는 순종 하나 때문에 그가 깨달은 것은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단 말이요.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 알았다는 얘기는 예수 생명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사실 목회하면서 조금 깨달은 게요, 진짜 목회자들이 순종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우리 202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말씀의 권위 앞에, 이 말씀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종이 돼서 함께 죽기로 결단하십시다. 함께 죽기로 결단하십시다. 그게 신앙운동이에요. 이게 신앙운동이에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아름다운 운동을 하나님이 이 교단에 주셨는데 수십 년 이 교단에 있으면서도요, 그렇게 외치고 있었어도 그냥 신앙운동인가 보다. 이제는 우리가 실제 신앙운동에 모두가 함께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죽는다는 말은, 첫 번째 죽는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죽는다는 말은 따라서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보인다. 다시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보인다. 나는 없고 주님만 보여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누가 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 나는 없고 이제는 내가 주님만 보이는데 그 보이시는 주님이 누구시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게 바로 나는 없고 주님을 보는 건데, 어떤 주님을 보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의 주님을 보는 거, 사랑의 주님을 보는 거, 이게 신학 회복 운동이요. 나는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내 가슴이 그냥 울려. 부족하지만, 대단한 학자도 아니지만 그래도 30년 넘게 교단에서 있으면서요, 신학도 사변화됐지만 목회도 사변화됐고요, 예배 자체도 사변화됐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사변화됐어요. 그 사변화가 뭐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신인식에 도달하고자 하는 게 사변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알겠냔 말이요. 우리 한번 에베소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2장 4절.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는 사실 7대 실천운동이요, 그냥 성경에서 다 핵심을 뽑아낸 거예요. 이것은요, 이 교단에게 준 특별한 선물이에요. 이건 굉장히 선물이에요. 우리 한번 에베소 2장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주님을 만나서요, 그때부터 성경을 봤어요. 그러니 얼마나 읽었겠어요. 그런데 10여 년 전에야 나는 이 에베소 2장 4절을 읽다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를 못했었습니다. 도대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아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이 얼마나 사랑인지 내가 알고 있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이 사랑을 모르고 있는 자 같았습니다.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향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해도 어마어마한 사랑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석순이 너 알고 있냐? 너 알고 있냐? 만약에 네가 이걸 알고 있으면 너는 내 자신이 없어지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네가 이것을 알고 있으면, 이 사랑을 네가, 그 주님을 네가 보고 있다면 이 세상이 뭐가 두려운가? 2020년도 내 목회가 뭐가 두려운가? 이 사랑을 네가 알고 있다면 네가 뭘 절망할 게 뭐가 있나? 조금 교회 크게 하겠다고 해서 내가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아무리 큰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요, 이 사랑을 모른다면 그에게는 결코 목회의 성공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학회복 운동은 그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아는 것. 그런데 그 사랑이 도대체 뭐요? 그 사랑이 도대체 뭐요? 5절과 6절 말씀, 에베소 2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자,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뭐냐면,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게 바울과 나와의 차이점은, 그는 이것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에 비하면 너무 적게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적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보인다.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거기로부터 온 생명을 소유한 거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거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영원하듯이, 그래서 내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영원한 거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이 생명은 하늘로부터 온 생명입니다. 땅에서 난 생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생명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죽는 것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통역자 목사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내일 저녁에는 나머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7대 실천 운동 중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주실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 죽는 것은 이 말씀의 권위 앞에, 말씀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권위 앞에 나는 종이 돼서 무릎을 꿇는 것, 그게 바로 신학운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죽는 것이 신앙운동이라는 거, 우리 한번 함께 이 신앙운동을 같이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 신앙운동을 같이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그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딴 사람에게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요, 나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이게 신학 회복 운동인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가면 죽어갈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과 함께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